안녕하세요, 소설애호가 여러분. 릴라의 소설여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떠올릴 건데요. 오늘은 이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걸작,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요, 도스토옙스키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쓴 마지막 장편소설인데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인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경탄한 작품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도스토옙스키가 단지 인간의 고통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에 600페이지가 넘는 게 무려 3권이에요. 읽기가 만만치 않죠? 게다가 복잡한 인물 관계, 끝없는 철학적 논쟁, 길고 장황한 대화가 독자를 헤매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좀 더 쉽게 읽는 팁 4가지예요.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인간 내면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힘든 시대를 경험한 작가들이 많지만 도스토옙스키만큼 고통에 찬 삶을 산 작가는 드물 거예요. 19세기 짜르시대 러시아에 살았던 그는 평생 간질발작에 시달린 병자였고요. 사형 선고와 시베리아 유형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1821년 모스크바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는데요. 아버지는 빈민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빈민병원 관사에서 살면서 러시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양친 모두 일찍 돌아가십니다. 16살에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요. 18살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을 겪는데요.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원한을 사서 살해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아내가 죽은 후 과도한 음주로 인한 뇌졸중이라는 설도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건 페트라옙스키 사건이에요. 당시 그는 28살에 촉망받는 작가였는데요. 사회주의자 모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총살 직전에 황제의 칙명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는데요. 대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죠.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온갖 흉악범들과 4년간 생활하면서 그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과 마주하게 되고요. 이후 군 복무로 4년을 더 보낸 뒤 8년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젊은 날을 유형지에서 보낸 경험은 훗날 그의 소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발간한 잡지는 정치적 이유로 폐간되고요. 그는 유럽을 떠돌며 망명 생활도 하고요. 유럽에서 접한 도박에 빠져서 오랫동안 도박 중독에 시달립니다. 그 와중에 돈을 벌기 위해 소설을 쓰는데 끊임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요. 첫 번째 아내와 형이 죽은 뒤에 의붓 아들과 형의 식솔들까지 그가 책임져야 했거든요. 45세에 두 번째 아내 안나를 만나 그의 삶은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원고 마감이 급해서 20살이나 어린 속기사 안나를 고용했다가 결혼에 이르는데요. 그녀는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원고를 정리했고요. 살림 수완이 좋아 그 많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갑니다. 도스토옙스키가 60세로 세상을 떠날 때는 드디어 빚도 다 갚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죽은 뒤 3주 뒤에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러시아는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에 돌입하죠. 질병, 가난, 시대적 혼란, 개인적 결함, 이 모든 장애물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을 탐구했던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예요. 어쩌면 그런 장애물 때문에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려낸 인간을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쉽게 읽는 팁 4가지 시작할게요. 이 소설은 카라마조프 가문의 세 형제 이야기입니다. 농노 해방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진 혼란기의 러시아가 배경이고요. 탐욕스러운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에겐 각기 개성이 다른 세 아들이 있고 이들과 얽힌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야기의 중심축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로 나뉘는데요. 아버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표도르 카라마조프와 조시마 장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 욕망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소설의 거대한 철학적 배경을 이룹니다.
따라서 두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립적인 가치관을 파악하면 이 소설이 훨씬 쉽게 이해될 거예요. 먼저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 쾌락인 인물이에요. 타인의 고통엔 털끝만한 관심도 없고요. 오직 자신의 욕망만 추구합니다. 두 번의 결혼으로 얻은 아내들이 지참금을 미천 삼아 재산을 불려서 방탕하게 살아가는데요. 아내의 죽음에 무관심하고 자식에게조차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진 않는데요. 틈만 나면 어리광대 짓을 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내면이 공허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조시마 장로는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승인데요. 종교적인 제도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 영적 가치와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온 인물이에요.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단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특히 막내 아들 알료샤에겐 정신적 스승이자 삶의 이정표 같은 존재죠.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의 죄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숭고한 사명이다. 조시마 장로가 이런 인물이 된 계기는 젊은 날에 경험한 형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는 형이 죽어가면서 보여준 삶에 대한 존경심을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 인간의 전부라고 보지 않고요. 인간의 심연에는 좀 더 고귀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두 인물은 인간 욕망의 두 가지 근원적인 갈래를 대변합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와 정신적이고 영적인 욕구죠. 소설 속 인물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이제부터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은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욕망이 빚어내는 고통스러운 결말을 끝까지 파고든다는 점이에요. 각 인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욕망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구원 혹은 파멸로 이어지죠. 따라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쉽게 잃는 두 번째 팁은 세 아들이 겪는 욕망과 고통의 본질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맏아들 드미트리는 본능과 욕망에 휘둘리는 감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군인인데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지만 아버지와 달리 도덕적 명예심과 선량함도 갖추고 있어요. 그의 고통은 무절제한 격정과 양심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그루셴카와 약혼녀 카타리나 사이에서 방황하고요. 유산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고 결국 아버지의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의 욕망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 앞에서 비로소 속죄를 고민합니다. 소설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에요. 둘째 이반은 뛰어난 지성과 예리한 사유의 소유자예요. 그의 고통은 이성과 신앙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실존적인 고뇌입니다. 그는 무고한 어린이가 고통받는 세상을 보며 신의 정의를 의심합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신이 만든 이 잔인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로 드는 당대의 풍경은 참혹한데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농노의 아이가 실수로 던진 돌이 주인 귀족의 사냥개의 다리에 맞아서 사냥개가 약간 절룩거리게 돼요. 귀족은 아이를 발가벗겨 광에 가두고요. 다음 날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은 아이를 달리게 하고 자신의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결국 사냥개가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놓죠. 귀족은 체포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의와 절망은 이반의 사상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입니다.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인 화두죠. 이 질문에 대한 이반의 답변이 바로 대신문관 이야기예요. 이단 심판이 한창이던 중세 스페인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납니다. 대신문관은 기뻐하긴커녕 오히려 그를 체포하는데요.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인간은 자유 대신 기적과 빵을 원한다고 주장하죠. 따라서 인간의 불행을 끝내기 위해 교회가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삶을 통제해야 한다고 예수께 항변합니다. 예수는 말없이 떠나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반의 무신론이 초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반은 이성과 합리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지만 그의 사상은 그 자신에게는 삶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요. 하인 스메르자코프에게는 붙인 사례의 지적 근거를 제공하죠. 이반은 자신의 사상이 초래한 끔찍한 비극을 막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막내 알료샤는 다른 형제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견습 수도승인데요. 온유하고 순수한 성품을 타고난 데다가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알료샤는 그의 순수함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느끼는 연민의 고통이죠. 알료샤는 조시마 장로의 죽음으로 한때 정신적 위기를 겪기도 하는데요. 허무주의에 빠지진 않습니다. 아버지의 타락과 형들의 혼란 속에서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길에서 만난 아이들의 아픔까지 끌어안습니다. 그는 선악을 심판하기보단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희망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알료샤는 드미트리나 이반에 비해서는 다소 평면적인 캐릭터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탐욕과 위선으로 점철된 이 소설 전체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료샤가 등장하면 소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읽는 제 마음도 평온해졌답니다. 이 작품에는 세 형제 외에도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드미트리의 약혼녀 카타리나, 드미트리와 아버지 카라마초프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그루셴카, 하인 스메르자코프까지. 이들 모두는 각자 자존심, 애증, 구원받고 싶은 마음 같은 복잡한 내면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루셴카를 변하게 만든 양파 한 뿌리 이야기도 매우 인상 깊죠. 작가는 이 모든 인물들의 욕망과 고통을 섬세하게 그려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인물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공감하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소설에는 다양한 사건이 얽혀 있지만 그 중심엔 언제나 죽음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4명의 인물이 차례로 맞이하는 죽음이 소설 전체를 끌고 가면서 인간성과 삶의 깊이를 드러내죠. 따라서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을 쉽게 읽는 세 번째 팁은 소설에 등장하는 4가지 죽음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조시마 장로의 죽음은 평화롭고 인간적인 죽음이에요.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그의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자 믿음을 상실하죠. 이는 기복적인 신앙의 허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알료샤는 죽음 이후에도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알료샤는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슴에 품고 수도원을 떠나죠. 둘째, 표도르 카라마초프의 죽음은 탐욕이 초래하는 허망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소유와 쾌락을 갈망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인 그루셴카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그를 찾아온 건 그를 증오한 살인자였죠. 카라마초프의 죽음은 누구에게도 진정한 슬픔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밀어넣죠. 아들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고통을 감당하게 됩니다. 셋째, 스메르자코프의 죽음은 자기 파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당시 러시아는 미친 여인을 순례자처럼 대우해서 유로지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유로지브이와 카라마초프의 사생아로 암시되는 인물이 스메르자코프예요. 그의 내면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존재라는 열등감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요. 이것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합니다. 이반의 사상에 동화된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의 증오를 실천에 옮기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스메르자코프를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무신론적 허무주의와 절망의 연결고리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소년 일류샤의 죽음이 있습니다. 소설 전체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슴 아픈 죽음이에요. 형편없는 아버지 스메기르프 대위를 향한 소년 일류샤의 무모하고 용감한 사랑은 너무 애처로워서 가슴을 콕콕 찌르는데요. 작가는 이 비극조차 희망의 출발로 바꿔놓습니다. 일류샤의 장례식에서 알료샤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일류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일류샤를 영원히 기억하는 한 우리는 구원된 것이라고요. 일류샤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을 통해 인간이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 도덕과 죄, 자유와 책임, 사랑과 구원, 이 무거운 철학적 주제에 대해 작가는 섣불리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3가지 죽음을 차례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작가는 드미트리의 무분별한 열정도, 이반의 냉소적인 지성도 타인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그는 알료샤를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알료샤는 도스토옙스키가 꿈꾼 이상적 인간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에요. 따라서 카라마소프카의 형제들을 쉽게 읽는 네 번째 팁은 알료샤가 전하는 메시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나온 알료샤는 질척거리는 욕망과 고통의 현실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알료샤는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대로 고뇌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형 드미트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형 이반의 고뇌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또한 길에서 만난 아이들, 특히 일류샤의 아픔을 감사하느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알료샤는 깨닫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에 물들 수 있지만 동시에 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또한 그 힘은 어린 시절의 고귀한 추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조시마 장로가 그랬듯이 이제 알료샤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반이 어린이의 고통에서 절망을 보았다면 알료샤는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알료샤와 아이들이 나눈 우정은 카라마수프 일가의 온갖 욕망과 다툼에 서사와 대조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는 저도 모르게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말이 아닌데도 그랬어요.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거대한 논리나 기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기억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작품은 미완성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알료샤의 삶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죽음을 맞았거든요. 그가 남긴 메모에 따르면 알료샤는 혁명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알료샤의 본격적인 성장기를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 권으로도 충분한 울림을 주기에 그 아쉬움을 달래게 되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왜 도스토옙스키를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든 작가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을 탐구하며 발견한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죠. 인간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삶의 의미를 잃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찾는 특별한 의미보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힘든 순간의 인간다움을 선택할 때 삶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백지에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고통과 비극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인간을 구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그의 주인공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라고요. 그것은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릴라의 소설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위대한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위하여 뭔가 훌륭한 추억,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갖게 된 추억보다 더 숭고하고 강렬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육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많이들 하지만 바로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아름답고 성스러운 추억이야말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겁니다. 인생에서 그런 추억을 많이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구원받은 셈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훌륭한 추억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덕분에 언젠가는 구원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